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초등학교 시절에 아마 저학년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한 번씩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마음에 아직 때가 묻지 않았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속으로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뭘 잘 모르시네. 네. 속으로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랬던 것을 생각해 보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크고 어른이 되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꾀부리고 아무리 나쁜 생각해도 어른만 하겠습니까? 네, 어른들의 생각이 훨씬 더 부패하고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다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식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기성세대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천국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천국에 가는 거, 물론 주님이 우리 각자 다 다르게 중심을 보시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똑같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노력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들을 가져가는 것이 그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인생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첫째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순전해져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릴수록 죄를 모릅니다. 순진하고 순전합니다. 물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생적인 본성이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내버려 두면 이 애가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태생적인 본성이 있지만 그러나 자라면서 보고 배우는 악함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순전함을 회복해야 되고 순전함을 붙잡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발견할 때마다 버리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은 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해왔던 생각들 또 해왔던 여러 가지 죄악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의 보혈로 내 생각들 내 죄악들을 하나씩 벗겨내는 작업들을 하다 보면 점점 순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습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 죄에 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육신의 욕망, 죄의 유혹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씩 이겨낼 때 우리 안에 순전함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겨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내 육의 욕구,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들을 이겨야 우리는 점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고2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모습을 보니 그 고2 때보다는 좀 더 거룩하지 않나, 더 순전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속으로 우리 아이들 순전합니까? 네, 바로 거기에 나오네요. 네,
우리 순전함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어서 애쓰고 그렇게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사회생활하면서 점점점 죄가 더 많아지고 생각이 점점 더 악해지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또 죄를 즐기고 꼼수를 부릴 줄 알고 돈과 명예를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짓밟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도들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또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세상 가운데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순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순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다면 순전해지고 또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런 이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태도. 선한 일을 할 때는 항상 지혜롭게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 굴려서 악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꾀를 부리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내게 올 때는 악한데 미련하게 그냥 악한 것은 그냥 쳐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악하면서 형통한 사람 여러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상종하지 마십시오.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은 멀리 해야 됩니다. 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가까이 두지도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 좋은 것 취하십시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져 갑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악은 매일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버렸다고 악한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는 조금만 청소 안 하면 지저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계속 청소하고 버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거룩해져가는 순전해져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더 단순해집니다. 거꾸로 가는 인생 더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믿습니다. 그래서 또 잘 속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나중에 좀 커서 부모한테 너무 속아가지고 믿을 만한 어른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유머로 그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사람의 말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순종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말씀 앞에 다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게 이익이 있을까? 어떤 게 더 좋을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떠났습니다. 아들 바치라? 바쳤습니다. 쉽지 않지만, 물론 쉽지 않지만 그러나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너무 이성적으로 복잡하게 이해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 다 이해하시나요?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하신가요?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원리들을 다 머리에 담고 계신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얼마나 천배 만배 지혜롭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단순하게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오히려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 슬기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려집니다. 감춰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생활 패턴도 단순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시간을 먼저 한번 들이시고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먼저 우선적으로 드려보세요. 그러면 단순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삶이 지루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루함과 단순함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그러나 얼마나 보람되게 가치 있게 그러면서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단순한 삶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 투자하며 살아가면 최대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 살아보십시오. 최대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삶에서 위대한 삶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것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가장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것저것 해보고 싶고 이것저것 해봐야 되고 자꾸 그렇게 우리 시간을 빼앗아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빼앗아갑니까? 조금만 틈만 나면 들고 펼쳐보고 이것저것 봐야 되고 그런 것이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됩니다. 바쁜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쁜 것은 나쁜 것이다. 또 바쁜 것은 악한 것이다. 네, 이 말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저것 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먼저 붙잡고 주님 앞에서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녁 기도하는 인생이 저는 저녁 기도하는 인생이 제 인생에 너무 감사한 인생입니다.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먼저 딱 못 박아 놓으니까 딴짓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도 딴짓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뭐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근데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들여놓고 그렇게 있을 때 이것저것 다 가지치기 하고 핵심 엑기스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단순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취미활동 제가 살아보니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취미활동 가지고 여러분 10년 20년 지나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도움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시간만 뺏어가지. 오히려 내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을 가져오는 그 일에 시간을 들이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가난해집니다. 네, 나쁜 의미의 가난함이 아니고 더 가난해진다. 아이들은 돈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어디서 용돈을 받았거나 세뱃돈을 받았거나 하면 부모에게 맡깁니다. 어릴수록 더 맡기는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 드립니다. 믿음이 생길수록, 신앙이 자랄수록 나의 소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맡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인생,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나를 주관하는 것은 없어집니다. 이것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더 가난해지고 주님 안에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 대신 주님께 더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주께 맡기는 거 잘 받았다가 잘 간수했다가 내가 맡긴 이 원금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필요 때마다 채워주시고 통장에 막 넣어주시고 이거 써라 하면서 넣어주시고 그렇게 풍성하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 가장 부유해지는 그런 비결입니다. 우리 주님께 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소유한 자로 살지 말고 주님 것을 잘 경영해서 또 많이 흘려보내는 유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 흘려보내 보십시오. 잘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12월입니다. 이제 원래 마지막을 두고 있는데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작년보다 나를 한번 심령을 보십시오. 작년보다 더 순전해졌나? 순전해진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신 것 같아요. 작년보다 내 삶이 좀 더 단순해지셨나요?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 막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작년보다 더 내 심령이 가난해지셨나요? 더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드리셨나요? 원래 실패하셨으면 내년에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더 준비되고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주님께 가기에 가까이질수록 우리는 더 순전해지고 더 단순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